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에 오신 선교사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 마펫 목사님은 평양의 평양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도 역임하셨고 숭실학교를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숭실중고등학교, 숭실대학교를 처음에 세우신 선교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939년에 평양 숭실 전문학교 강당에서 이 마펫 목사님의 선교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참으로 감회 어린 표정으로 이런 답사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제 턱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인도를 위해 교회에 가는데 평양 깡패들이 돌을 던졌지요. 그때 돌에 맞아서 턱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바로 그 깡패 중에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이기풍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목사까지 되었으니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나는 기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장례는 박수 소리가 떠날 듯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 받은 영광의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고난의 흔적, 예수 따름의 흔적 말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을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생활 통지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는 성적도 나와 있죠. 각 과목마다 뭐 수우미 양가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 그리고 교우 생활 관계나 그리고 특별히 전달 사항을 선생님이 몇 자 적어서 부모님께 보내는 그런 통지서예요. 그런 통지서를 방학이 되고 나면 받았었는데 거기 보면 교우 관계에 보통 원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만. 그래서 그때도 이 원만이 뭔가 했었는데 원만,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말이죠. 원만, 좋은 의미로 써주신 겁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랑 사귀면서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요. 사람 많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도 바쁘게 걷다 보면 몸으로도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사람들과 마음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다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소중한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칭찬합니다.
중국 명나라의 통속적인 처세 철학서인 채근담에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유념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참 지혜로운 말들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지혜롭게 했는지 말이죠. 첫째는 남의 사소한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다. 남의 사소한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다. 둘째는 남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추어내지 않는다. 비밀로 감추고 있는 것 굳이 들추어낼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남의 과거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원망 듣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화평 만들고 살기를 원하시지 싸움이나 불화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된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되지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서 화평을 이루는 착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 이유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러 다니면서 문제 일으키라는 것 아닙니다. 성격이 까칠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불화가 생기는 것, 그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필연적인 미움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것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속의 문제예요. 누구 편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는 편을 많이 나누어서 자기 편끼리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저쪽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하고 이쪽 사람들로 자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내 쪽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편끼리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 세상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직장, 내 부서, 내 고향, 내 학교, 내 동네 다 그렇게 편을 만들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도 힘 있는 편, 잘 나가는 편에 들려고 평생 애쓰면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이끌어내시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이 그것이었어요. 애굽에 노예된 자, 종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 가나안 땅을 바라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행하더라도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불의나 악이나 거짓이나 잘못을 그러든지 말든지 적당히 모른 척하면서 괜찮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별 문제 없어요. 원만한 인간관계 하게 되고 사교성이 좋다 할 것입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서 서로 두둔하면서 살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며 세상이 받게 될 그 심판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여자 알고 보니 교회 권사래 하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그 생각을 오래오래 둔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권사래 라는 말이 참 재밌죠. 알고 보니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얼마나 꼭꼭 숨기고 살았으면, 말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도무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으면 나중에 깜짝 놀라서 교회 다니는 권사래 했겠는가 싶습니다. 무슨 비밀 경찰도 아니고 첩보원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그렇게 꼭꼭 숨기고 그렇게 살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조금도 전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자신도 복음의 사람이거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조금 더 행하여 살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잘 적당히 섞여서 살아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중국집에만 갔다 와도 짜장면 냄새 나고, 생선집에 다녀오면 비린내도 나고, 방앗간에 다녀오면 기름 냄새도 나는데, 이마트에만 갔다 다녀와도 이마트 냄새가 나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니 그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직접 경험한 일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장례식장에 문상을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들어오더니 회사의 사람들 같아요. 젊은 사람들 들어오더니 예배 드리는 거 보고서 멈칫하고, 또 고인의 그 명패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누구 집사 이렇게 써 있는 것 보더니 그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교회를 다니셨네. 그 말에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제가 얼마나 무안하든지요.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더 크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훨씬 더 크고 많은 미움과 박해 받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모진 핍박과 고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박해라는 것, 예수님에게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의정부에 있는 경민고등학교 교목 목사로 있었을 때, 이 고등학교 아이들 교실에서 성경 수업을 하는데 참 그날은 속상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수업 시간에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수능 과목도 아니고 하니까 아이들이 엎드려 잠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그리고 이 사춘기에 반항심이 있다 보니까 도무지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표현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아이들의 진심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덜 된 편이라 하더라도 저로서는 무척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모욕감이 들어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수준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에서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너무 속상해서 친한 친구 동기 목사인 교목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속상해서 전화했다 하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평소에 생각하기는 그 친구는 그렇게 놀기도 좋아하고 믿음도 별로 없어 보였던 친구 목사인데, 제게 하는 말이, 동우가 네가 아무리 힘들고 기분 나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속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것만큼 힘들겠니?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던지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수치, 모욕에 비하면 내가 기분 나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벌거벗겨 당하신 그 수치와 조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지만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받으신 그 일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가고 속상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향기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하며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지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미움이나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분명한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어 아무런 걱정과 어려움 없고 모든 것이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되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 생활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미움과 박해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오히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금도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알려진 바로는 30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 있다고 하죠.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까?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강제노동 수용소 참으로 끔찍한 고난입니다. 인간으로 참으로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얻게 되지요. 이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 초영장에서 발견된 그 벽에 쓰여져 있었던 기도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기도문이에요.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의 벽에 써 있는 기도문. 주님,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얻게 된 열매인 참 자유, 참 민주의 존귀를 알게 된 것, 저희들의 우정과 충성심, 겸손함과 용기, 관대함,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성장한 저희 조선 인민들 마음의 위대함도 생각하소서. 그래야 마지막 심판날에 저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저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만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이 고난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죠. 예수 믿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지내다가 이 한 몸 겨우 천국에 왔다는 것만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그 고난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이 있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간 후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고난의 흔적일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능히 그 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마땅히 주님의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미움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